우리를 위하여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영원의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는 열쇠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를 위해 대신 채찍 맞으시고 고난당하서 우리가 맞아야 될 채찍과 고난을 감당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사망하신 날 우리 하늘 가족들이 이 새벽에 모여 주님 죽으심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시간을 가질 때에 이 죽음이 우리에게 큰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예수님께서 주인공이시며 성령님만이 역사하실 수 있음을 믿습니다. 내주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신 날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에게 구원의 문이 열린 날입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심으로 우리는 영생의 복을 얻게 된 날입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너무 기뻐해야 되고 너무 감사해야 합니다. 매일매일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적어도 오늘만큼은 나 때문에 내 이름 불러가시며 내 이름 기억하시며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그 예수님의 죽음을 다른 사람은 몰라도 우리는 기억하고 오늘 하루 종일 그걸 묵상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 37절입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사복음서 모두 예수님의 사망하시는 그 당시의 상황을 적어 놓으셨습니다. 본문으로 정한 마가복음에는 이렇게 쓰여 있지만 마태, 누가, 요한복음에도 기록되어 있는데 조금씩 다르게 표현이 되어져 있어서 우리 함께 다 같이 이 사복음서를 다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시작.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니라. 누가복음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요한복음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큰 소리를 지르셨다고 공통되게 써놨습니다. 근데 이 큰 소리는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며 소리를 지르셨어요. 악 하고 지르신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고 소리를 지르셨습니다. 그리고 한마디 더 하셨는데 다 이루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을 성금요일이라고 합니다. 성금요일. 이 성은 거룩하다는 뜻이죠. 그런데 영어로는 Good Friday, Friday가 이제 금요일이죠. 그래서 good, 좋은 금요일이라고 영어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니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잔인하게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날 어떻게 좋은 날이라고 표현할 수 있나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good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를 해석해서 나온 단어입니다. 바로 토브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토브는 창세기 1장 31절에 나오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가 아니라 심히 너무너무 좋았더라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근데 이 좋았더라에서 좋다라는 건 하나님은 신이시기 때문에 우리처럼 뭐 감정적으로 좋다, 좋은 일이 생겨서 좋다 이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닮아서 좋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는데 어떤 형상을 특별히 닮아서 기뻐하셨냐? 거룩한 형상을 아담이 닮아서 좋아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토브라고 하는 굿이라고 하는 좋다라는 뜻은 거룩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굿 프라이데이는 거룩한 금요일. 거룩하다는 걸 한자로 표현하면 성스럽다, 성이라고 하죠. 그래서 오늘 성금요일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아프신 날이었습니다. 아들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날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좋다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원하셨던, 그렇게도 바라시던, 계획하셨던 온 백성을 구원하신 날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아들 예수가 죽는 그 시점에도 우리가 살아나는 걸 기뻐하셨던 분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입니까? 때로는 우리에게 말씀을 안 하세요. 사랑한다고 표현도 안 해주시고 기도를 해도 안 들려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고 내버려 두시는 것 같고 그 한마디만 들으면 내가 힘이 날 것 같은데 왜 그렇게도 하나님은 나한테 말씀으로도 위로 안 주시고 기도해도 응답 안 하시고 표현도 안 하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말로 100마디 하는 것보다 직접 실행하시고 행동하시고 이루신 분이세요. 여러분 혹시나 오늘도 기도하시다가 다른 분들은 다 감동받는 것 같은데
나는 왜 이렇게 감동이 안 되지? 속상해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느끼시는 기쁜 슬픈 감정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들을 끌고 가고 계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고 계시는 줄로 꼭 믿으셔야 돼요. 오늘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시간별로 조금씩 묵상하며 나가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잡히셨습니다. 그리고 빌라도 앞에 딱 서십니다. 마가복음 15장 2절입니다. 빌라도가 묻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매. 물어봅니다. 이제 죄목을 명분을 잡기 위해서 질문을 해요. 많은 사람들이 너를 고소할 때 네가 왕이라고 표현했다는데 진짜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맞다라고 하십니다. 이 대답은 결정적으로 십자가형에 처하게 할 수 있는 죄목이 됩니다. 마태복음 27장 14절 말씀 읽겠습니다.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총독이 크게 놀라워하더라. 그 이후로 어떠한 질문을 해도 예수님께서 말씀을 안 하세요. 억울하실 텐데, 할 말이 많으실 텐데 입을 딱 닫으시고 바로 직전까지는 수많은 복음을 전하시고 기적도 행하시고 말씀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시점이 딱 되니까 예수님께서 아무 변론을 안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입을 닫고 침묵하고 계셨지만 지금부터 진짜 구원 역사는 이루어져 갔던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때로는 삶에서 정말 억울하고 힘들지만 아무 말 할 수 없을 때가 있고 내 능력이 너무 부족하고 내 힘이 너무 약하고 내가 가진 돈이 너무 없고 내 자녀의 문제, 내 집안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이제는 아무것도 그 방법을 쓸 수 없는 때 입을 꾹 다물어야 되고 행동을 멈출 수밖에 없는 때가 있지만 그때부터는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예수님이 입을 닫으시고 몸을 멈추셨지만 성령께서는 그때부터 일하기 시작하신 겁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진행되어지는 모든 삶 가운데 죽는 그날까지 때로는 우리가 주신 능력 사용하고 은사 사용하고 주신 돈도 사용하고 말주변도 사용해야 되겠지만 어느 날은 아무것도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날 무기력하게만 느끼지 마시고 하나님이 정말 역사하고 계시고 이전에는 내가 한 30% 말하고 50% 내가 행동으로 해결했던 일들이었다면 침묵하는 그날부터는 100% 하나님만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면 가장 완벽하고 가장 선하고 가장 빨리 끝나고 가장 좋은 일이 벌어질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전 9시, 아침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십자가에 달려 계셨습니다. 너무나 잔인했습니다. 채찍으로 어마어마하게 때리고 살점이 다 떨어져 나가고 조롱하고 그 뜨거운 태양볕에 땅바닥은 지글지글 끓는 듯한 뜨거움이 있었던 그곳에 몸과 혼이 완전히 탈진하고 십자가에 못이 박혀 매달리는데 거기서 바로 죽이는 게 아니라 6시간을 매달아 놓습니다. 숨이 끊어질 때까지 기다리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고통을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세포 하나하나 다 느끼게 하고 죽여버립니다. 이게 십자가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걸 아시고 이런 형벌의 아들을 내어주신 거예요. 누가복음 23장 34절을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의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정신이 없으셨을 겁니다. 정말 죽어가시는 그 순간에도 십자가에 6시간을 달려 계시며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몰라서 그렇습니다. 몰라서 그렇습니다. 여기서 저들은 누구냐면 로마 군병들, 빌라도,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을 비롯한 종교 정치 지도자들, 못 박으라고 소리 지르던 군중들, 골고다 언덕까지 쫓아오며 조롱하던 그 사람들을 다 포함합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을 다 포함합니다. 부모님들이 내 자녀가 잘못해서 학교에 이렇게 선생님을 만나러 가거나 또는 다른 부모님과 만나거나 하면 내 아이가 잘못을 해서 갔는데도 이런 말 하죠. 우리 아이는 그럴 아이가 아니에요. 우리 아이는 그런 애가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거 객관적이진 않지만 굉장히 주관적인 표현이지만 부모는 다 그렇습니다. 내 아이가 다 선해 보이고 내 아이는 잘못이 없고 내가 다 책임지고 싶은 게 부모의 마음인 것처럼 우리 예수님은, 우리 하나님은, 우리 성령님은 우리의 부모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죄를 져도 몰라서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우둔하면, 모르면 큰 실수를 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몰라서 그렇다라고 사랑해 주실 지언정 우리는 알아야 돼요. 이제부터는 영적으로 깨어서 진리의 말씀을 들어서 하나님을 알아서 예수를 진짜 깊이 알아서 이제는 우둔한 판단, 우둔한 사역, 우둔한 생각을 하면 안 되고 지혜로운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부터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쭉 늘어지셨다가 숨통이 끊어지게 해놨으니 얼마나 숨이 가쁘셨겠습니까? 막 끌어올려서 또 숨을 내쉬시고 또 내려가시고 하다가 3시쯤에 완전히 숨통이 탁 끊어지세요. 그리고 나서부터 모든 게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하나 시작이 되는데 2000년이 지난 지금 역사가 일어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그 1초 뒤부터 이런 기적이 일어납니다. 마가복음 15장 3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예수님이 딱 돌아가시자마자 백부장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믿음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누가복음 23장 48절입니다. 이를 구경하러 모인 무리도 그 된 일을 보고 다 가슴을 치며 돌아가고, 이 가슴을 치며 회개했단 말이거든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신 이후부터 그것을 바라봤던, 그렇게 조롱하고 비난했던 그 사람들에게 구원의 역사와 기적이 막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해 주시옵소서. 저들이 몰라서 그렇습니다라는 그 기도를 아버지가 들으신 거예요. 몰라서 그렇구나. 저들의 죄를 사하겠다. 마지막까지 예수님께서 우리를 중보하시며 기도하셨던 그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않고 응답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의 죽음을 믿지 않는 자들은 실패라고 얘기하고 지금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십자가는 실패, 십자가는 낭망, 십자가는 죽음밖에 안 된다. 그렇지 않습니다. 돌아가신 후부터 역사는 계속 일어났습니다. 구원이 계속 되었던 거예요. 십자가는 승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베드로가 사도행전 3장에 보면 설교를 해요. 그러면 거기서 수천 명, 3,000명, 5,000명이 막 구원을 받기 시작합니다. 불과 얼마 전에 예수님을 비난하고 조롱하고 못 박으라고 외쳤던 자들이 모여 있었는데 베드로가 말씀의 복음을 전하는데 뭐라고 했냐면 너희가 못 박아 죽인 예수가 부활하셨다라고 외치거든요. 그때부터 그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6장에 가면 이 복음이 계속 전파되면서 허다한 제사장 무리가 돌아왔다 그랬어요. 이 종교 지도자들, 예수님을 못 받겠다고 거기서 회의하고 배신하고 팔아넘겼던 제사장들도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십자가에 지치기 전에 기적들은 몸을 고치고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는 정도였다면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 1초 뒤부터는 영혼을 구원하시는 겁니다. 영이 막 살아나고요. 죽은 자가 살아나고 지옥 갈 자가 구원을 받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한 명도 안 버리셨습니다. 빌라도까지도 사랑하셨고 저 허다한 무리까지 사랑하셨고 자기를 못 박으라고 회의하고 작당했던 제사장들, 종교 지도자들까지도 용서하시고 돌아오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냥 일어난 기적이 아니라 이 모든 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그 순간에 무엇을 본 거거든요. 마태복음 27장 50절에서 53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아버지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가시며 사망하셨습니다. 그 순간 이해라고 되어 있어요. 바로 그때에 휘장이 성막 예루살렘 성전 안에 있던 유대인 이방인들 죄인들과 하나님의 성소를 맡고 있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수미터짜리 천막이 쫙 찢어지며 이제는 그 누구나 하나님 앞에 들어갈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나게 됐는데 그 휘장이 찢어지는 소리가 천둥번개 같은 소리가 났다 그랬어요. 그리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졌다. 지진이 난 거예요. 바위가 터질 정도로. 저는 지진을 경험해 봤거든요. 캘리포니아에서. 굉장히 무섭습니다. 제가 경험한 지진은 옆으로 흔들린 게 아니라 위아래로 흔들렸어요. 땅이 눈앞에서 이렇게 흔들리더라고요. 그러니까 머리에서 발끝까지 머리카락, 손가락 하나 움직일 수가 없어요. 알면서도 안 움직여져요. 그리고 회개기도밖에 안 나와요. 잘못했다는 말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이 골고다 언덕에서 천둥번개 같은 소리가 나며 천지가 요동을 하고 바위가 터졌습니다. 그 순간 죽음을 두려워했던 모든 저들은, 그 군중들은 하나님을 느끼게 된 거예요. 십자가의 죽으심이 곧 이들에게는 경각심을 주게 된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잠자던 자들, 무덤에 죽어있던 자들이 무덤이 열리며 살아났다 그랬어요. 그걸 많은 사람들이 보았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십자가에서 죽는 것 같은, 다 내려놔야 되고 겸손해야 되고 사망해야 되는 것 같은 시기를 겪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때 우리는 예수님과 하나 된 존재이기 때문에 십자가의 사망 이후 일어났던 이 기적처럼 천지가 진동을 하며 내 상황을 하나님이 바꿔내실 것이고 하늘의 휘장이 찢어지며 내가 막혀있던 것들이 다 뚫려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십자가만 붙잡고 앞세워 나가시면 역사는 일어납니다. 문제는 뭐냐? 내가 그 십자가를 자랑스러워하지 않아서 문제인 거예요. 그 십자가가 부끄러워서 문제인 거예요. 그 십자가 안 지고 싶어서가 문제인 거지, 지고 붙잡고 앞세워 걸어가시기만 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오늘 그 십자가를 꽉 붙잡으시고 나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상칠언이라는 말 아시죠? 십자가상의 7마디 말입니다. 가상칠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하신 7가지 말이 있는데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이에요. 그분께서 직접 하신 말이라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여, 저들의 수타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보라 내 어머니라.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내가 목마르다. 다 이루었다.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아멘. 이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하나 풀면 너무 의미가 있는 내용이지만 시간상 지금은 내가 목마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내가 목마르다는 6시간 동안 달리시면서 육신을 가지신 존재이기 때문에 진짜 목마르셨어요. 영적으로도 목마랐다고 해석할 수 있지만 육이 진짜 목마르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마지막까지 우리 인간이 느끼는 고통을 공감하시며 체험하셨습니다. 여러분 마음을 하나님이 다 아세요. 예수님이 다 아세요. 아니, 더 아세요. 내가 힘들지만 나조차도 내가 얼마나 힘든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 더 깊은 내 아픔을 주님이 아십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공감하지 못하실 분이 아니라고 적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한마디 말을 더 하셨는데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다 이루었다, 이 말은 헬라어로 테텔레스테이라고 말합니다. 이건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하나는 단번에, 한 번에 완전히 승리로 마쳤다, 이런 뜻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두 번째 뜻은 모든 빚을 다 갚았다, 대가를 다 지불했다, 이런 뜻입니다. 고대 유대 지역에선 빚을 진 자가 조금씩 월세 내듯이 갚다가 마지막 잔금을 다 치르면 서류에다가 테텔레스테이라고 딱 적어줍니다. 이제 빚을 다 갚았다, 대가 지불을 다 했다.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테이 안에는 내가 승리했다, 두 번째, 빚을 다 갚고 너희 죄가 다 사해졌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승리란 무엇입니까? 이와 같은 겁니다. 십자가에서 죽는 것 같은 것입니다. 우리에게 승리란 겸손하고 낮은 자리로 내려가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주님의 의만을 붙잡고 사는 걸 승리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죽어서 오직 예수의 의만 붙잡고 사는 삶을 승리하는 삶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것처럼 우리도 죽어야 되는 거예요. 내 뜻이 죽고, 내 자존심이 죽고, 내 계획이 죽고, 내 미움이 죽고, 내 욕심이 죽어야지만 오직 예수의 의로 사는 것입니다. 야곱이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겨먹으려고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야곱을 향해 세워놓으신 계획을 다 무시하고 내 뜻대로 한번 잘 살아보고 싶어 했어요. 하나님과 겨룰 때 하나님께서,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아들 야곱의 환도뼈를 칩니다. 아버지가 직접 쳐서 환도뼈가 부러져요. 그때부터 지팡이를 짚고 쩔뚝거리며 사는 삶입니다. 그런데 환도뼈가 부러져서 하나님이라는 지팡이를 사는 삶, 짚고 사는 삶, 그렇게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한 가지 핸디캡과 장애가 있는 그 삶이 승리입니다. 우리에게 문제가 있죠. 허점이 있죠. 약점이 있죠. 구멍난 부분이 있죠. 모자란 부분이 있죠. 그 부분은 하나님의 지팡이를 짚고 걸어가는 거예요. 그게 승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도 마음 아파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숨 거두시기 3시간 전부터 온 하늘이 칠흑 같은 어둠으로 어두워졌습니다. 3시간 전부터. 낮이었거든요. 근데도 어두워졌습니다. 천지가 진동하고, 이거는 하나님의 울부짖음을 뜻하는 것 같아요. 그 표현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거예요. 너무나 마음 아프고 괴로워하셨습니다. 그런데도 멈추지 않으시고 끝까지 뜻을 완성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의 역사와 완벽하심과 계획하심을 찬양합시다. 하나님을 높여드립시다.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어렸을 때 집 앞에서 아이들끼리 모여 놀았어요.
지금은 그런 문화가 없지만 우리 부모님 세대와 제 세대까지도 아파트 앞에, 마을 앞에 모여서 동네 친한 아이들끼리 막 놉니다. 그러면 땅 따먹기라는 게임을 해요. 돌 하나 들고 선을 딱 꺼놓고 막 달려와서 한 발, 두 발, 세 발 뛰면 거기까지 내 땅인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아이가 뛰어서 거기서부터 한 발, 두 발 하면 거기까지 내 땅인 거예요. 자, 이렇게 놀다 보면 좀 타고난 운동신경이 적은 애들은 멀리 못 뛰어서 내 땅이 적어져서 막 속상해서 울기도 합니다. 또 그게 남의 땅을 이렇게 따먹을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친했던 친구끼리도 막 싸우고 울고 안 돈다 그래요. 자신의 무능함도 느끼며 막 속상해하는 아이들, 친했던 아이랑 싸우면서 속상해하고 우는, 비참해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렇게 몇 시간을 막 뛰어놉니다. 그러다가 어두워지면 저 멀리서 철수야 엄마가 불러요. 밥 먹어 들어와 불러요. 그러면 땅이 많았던 애나 적었던 애나 속상했던 애나 다쳐서 넘어졌던 애나 다 지우고 자기 집에 들어갑니다. 우리의 삶이 그런 것 같습니다. 이 땅에서 다 지워질 땅 따먹기 하면서 사는 것 같아요. 때로는 친했던 성도님끼리 싸우기도 하시고, 왜 하나님 나는 저 사람보다 타고난 게 너무 부족해서 노력은 내가 더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왜 안 돼요 하나님, 왜 제 자녀는 저를 또 닮아가지고 부족한 점만 닮게 하셨어요. 막 괴로워하고 힘들어합니다. 그런데 땅이 많은 아이나 적은 아이나 속상해하는 아이나 기뻐하는 아이나 하나님이 원지가 부르시면 천국에 똑같이 다 들어가고, 거기 들어가면 따뜻한 밥과 나를 사랑해주는 부모님이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집에 오게 하시려고 예수님께서는 오늘 돌아가셨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보시며 천국 문으로 바라보시고 그 십자가를 통과하시면 아버지 집이 보이실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 너무 사랑하는 분들을 먼저 보내신 분이 계시죠. 여러분, 영적으로는 천국을 소망하게 하시는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먼저 보냄을 경험하신 분도 계시지만 여기에 단 한 분도 사망의 이별, 죽음의 이별을 경험하지 않을 분은 없어요. 앞으로 다 경험하시고 어린아이들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내 자신도 죽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갈 곳이 있어요. 내 집, 돌아갈 집이 있어요. 내가 만날 하나님이 있어요. 그때 압니다. 내가 고아가 아니었구나, 하나님이 계셨구나를 알게 됩니다. 여러분, 결국 십자가는 천국을 가기 위한 열쇠이고 아버지를 만나기 위한 열릴 문입니다. 오늘은 성금요일, 예수님 돌아가신 날이기 때문에 마음은 너무 감사하고 기쁘지만 우리의 기도와 찬양은 조금 그걸 기념하는 마음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다 같이 그 자리에 앉으셔서 이 찬양 부르시고 묵상으로 기도하시다가 깊이 주님을 만나시고 막 여러 말 하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을 들어보세요. 느껴보세요. 그리고 오늘 하루 승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